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 2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우리 부흥의 마지막 설교가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삶을 관통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내내 지배했던 압도적인 체험, 그게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고, 그 원조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 르비딤 전투에서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로 치른 전투.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 하나도 없고 전쟁을 구경해 본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말렉은 그 지역 광야를 호령했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 근데 상식적으로라면 아말렉이 압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거든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때 여러분 아시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밀고 나갔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밀고 들어오는 그 르비딤 협곡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목도하고, 전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할렐루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런 말씀에 아멘 안 하면 도대체 언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 정재원 목사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성도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 소년 다윗이었고 여긴 거인 장수 블레셋이었는데, 저 골리앗이었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게 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1년 내내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여호와 니시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지만, 이걸 얼핏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나대로 그냥 자행자재하며 산다. 옛날에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죠. 여호와 니시의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리더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 장군은 정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야 될 역할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니요. 감나무를 흔들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보여주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1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 이야기는 다 여호와 니시의 관점에서 꿰뚫게 되는 그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키 핵심 단어로 다 꿰뚫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전투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도 여호와 니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읽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40년 가까이 광야를 행군해서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거기를 모압 평지라고 불렀어요. 모압 평지. 지금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 민수기 32장 전체를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 1장도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서 22장도 읽어야 이 스토리가 완성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어서 중간에 한 토막만 우리가 봉독을 한 거거든요. 이 스토리는 전체 다 나와요. 32장 전체,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22장.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과 빛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그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 레슨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에 오기 직전에 물리쳤던 왕들이 있는데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을 때 전리품으로 얻었던 가축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이 전투의 선봉에 서서 아주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큰 전공을 세운 지파가 3개 있는데 그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리품으로 가축들을 많이 획득했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렇잖아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좋기는 한데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압 평원이 목초지예요. 풀이 많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있지만 당장 이걸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지도자요, 우리가 최근에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얻었는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기가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여기 보니까 목초지가 많고 딱 우리 지파에게 맞는 땅인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스티네이션, 이스라엘 민족의 미션이잖아요. 사명.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서.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단강만 이제 건너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 비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40년 그렇게 왔으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싹 비워놓고 딱 택지 조성 다 해놓고, 그래서 12지파에게 딱 추천만 하면 그냥 쫙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걸. 그게 아니요. 가나안 땅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 다 보고 왔잖아요.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요새가 거기 있고. 그러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미션 작전에서 우리는 열애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2 그렇게 써놨지만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두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열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비교적 이유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 땅에 머물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다고 9개 지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를 꾸짖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본문 앞에 있는 거죠. 32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쪽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쪽에서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모세가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죠.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어찌 동족의 사기를 꺾습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어찌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함께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전투에서 열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간 이루어집니까? 무려 7년간 이루어집니다. 7년간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꾸짖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해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여기다가 처자들을 위하여 빨리 집을 짓고 가축들이 머물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함께 건너가서 싸운다. 전투한다.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한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면 그때 너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 땅을 허락은 해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미션에선 절대로 열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함께가 싸우게 한 거죠.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의 길을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열 자손 받은 몫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깨닫고 모세 앞에 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자는 남겨놓고 가축들 남겨놓고 튼튼한 성 쌓아두고 남겨놓은 다음에 함께 건너가 싸우는데 여기는 선발대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앞장서서 앞서 나가 싸우겠다. 선봉에 서겠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싸운 다음에 전투가 다 끝나면 그 땅에서 분깃을 요구하지 않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 되돌아와 우리의 성읍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모세가 이걸 허락해줘요. 근데 여호수아에서에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약속했던 모세가 죽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여호수아 앞에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염려 마십시오. 모세와 행했던 약속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린 그 약속대로 행할 겁니다. 그대로 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까지 해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여 힘내십시오. 우리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장면이 22장에 나와요. 약속 그대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는 처음에는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으나 모세를 통하여 깨달은 다음엔 모세와 행했던 약속, 여호수아와 행했던 약속, 그 약속이 결국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열애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민족의 과업을 달성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분깃 요구하지 않고 7년 전쟁 끝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다 양보하고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멋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가 여호와 니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언제나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라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반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온 우주 역사의 모든 주인된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성패, 승리의 역사가 달려있는데 여호와 니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확한 답이 하나 나와요. 나는 나대로 열애하지 말고 동족과 함께, 민족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는 겁니다. 전투에 참전하지도 않고 승리케 해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승리해요? 나는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수고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대신 좀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무임승차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에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할,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할.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13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가 있다고 그랬죠. 르비딤 전투, 여호와 니시의 원조가 되는 전투,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미디안 전투,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엘라 골짜기 전투, 히스기야의 위대한 전투,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제거했던. 다만 히스기야는 창 한 번 던진 적 없고 화살 한 번 쏜 적 없고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다고는 했지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터널을 팠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조롱 섞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가? 왜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원조가 여호와 니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 함께가 싸우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열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참전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함께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요렇게만, 요 정도만, 나는 더 깊게 발들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깊게 인발부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열매는 함께 나누고 싶은?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대했던 소리보다 훨씬 작은데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언제나 아멘이지요. 가정으로나 자녀로나 내 개인으로나 우리 교회로서나 우리 나라로서나 언제나 여호와 니시의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역할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역할? 참전하는 역할, 함께하는 역할, 건너가는 역할,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언제나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승리의 귀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떨어지는 열매만. 아니,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두 무장하고 건너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이 고백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귀결됐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613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613개. 이 613개가 248개와 365개로 나누어져요. 어떤 구분일까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걸까요? 365는 뭐뭐 하지 말라. 248개는 뭐뭐 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땐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에 꽂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 죄 짓지 않은 거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 죄 짓지 않은 거지. 도적질 하지 마라. 난 도적질 한 적 없어. 죄 짓지 않은 거지. 감사한 일이죠. 하지 말라. 365일 내내 마음에 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매일매일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가지 말라고 한 길 가지 말자. 가지 말고 살자. 하지 말고 살자. 넘어지지 말자. 할렐루야. 그 좋아요. 근데 248개는요. 뭐뭐 하라. 주일 성수하라. 기도하라. 온전하게 11조 하라. 전도하라. 이거 안 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말라를 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했는데 우리 안 가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거 죄라는 거죠.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이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랬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가봐야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문제죠.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그러니 해야 한다. 하라고 한 거 해야 한다. 책임을 감당하라고 했으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십자가 지라고 했으면 십자가 져야 한다.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하고, 헌신하라고 했으면 헌신해야 하고, 봉사하라고 했으면 봉사해야 한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걸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르우벤에게, 갓에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 죄를 짓는다는 거에 고정관념을 깨라. 365개 하지 말라를 내가 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죄 짓지 않은 게 아니라 248개 하라는 명령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4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새벽기도, 주의 종 잘 섬기라. 이게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따갑게 들었던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전도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앞에 괄호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영혼 구원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 이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진 적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들어가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과 전투해야 하는데, 전쟁 치러야 되는데 거기서 열애하겠다는 것, 그거 죄다. 함께해라.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것, 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 준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죄의 관점, 새로운 관점이 하나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동족들의 사기를 꺾는 것,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것. 개역개정에는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것 그랬고, 우리 새번역에는 동족의 사기를 꺾는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2가지 죄예요. 아니,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그것도 죄다, 이거 이해하겠는데, 잠깐만,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것, 사기를 꺾는 것, 이거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칭찬하기를 즐겨해야 돼요. 왜? 그게 형제를 낙심의 자리에서 열정의 자리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을 안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낙심케 하면, 사기를 꺾으면 그건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어쩜 저렇게 기가 막히게 비수를 꽂을까? 뭘 하려고 막 마음 먹었다가도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그렇게 낙심케 하면 죄라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나 으쌰으쌰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아, 훌륭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낙심케 하는 건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 붙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불 붙이는 사람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언제나 불쏘시개의 역할. 그 사람만 가면 거기가 뜨거워지고 불이 붙어서 불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옮겨 붙어서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할렐루야.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불 끄는 사람들. 가기만 하면 불을 끄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가기만 하면 불을 꺼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죄라는 거예요. 죄. 낙심케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사기를 올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할렐루야. 교회가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박수치고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전해서 참여해서 동참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어떤 일이든지 1인칭, 우리가 1인칭으로 3인칭 있으면 안 돼요. 3인칭, 그녀가 아니요. 자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함께 안 가고 그냥 관찰 하면서 비평, 조목조목,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좋았고 저건 저래서 안 좋았고. 아니요. 근데 때로는요, 그걸 넘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오직 한 분만 가능하세요. 하나님만. 근데 가끔 본인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태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기운을 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케 하는 원인이 돼요. 언제나 함께 가서, 그게 내가 1인칭이 되면 그게 같은 입장이 되니까요, 자꾸 격려하게 되거든요. 해보자 하게 되거든요. 해보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야, 훌륭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가는 곳마다 불을 끄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고, 골프 치는 분들 알죠? 골프가 안 되는 100가지 이유. 수만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수만 가지. 핑계 대는 거죠. 그 조크 삼아 하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모든 일에. 운동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거 하지 말고 가능한 이유를 작은 거라도 하나 찾아서 거기 불을 붙이고, 그 불 붙인 사람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라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것도 죄요. 동역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도 죄가 되니 올 한 해 우리 좋은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이런 죄를 범하는 동역자가 없기를, 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언제나 격려하고 독려하고 박수치고 함께 으쌰으쌰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모세 앞에서 행했던 약속, 여호수아 앞에서 재확인했던 약속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때 앞장서서 전투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발대가 되어 그랬습니다. 선발대보다는 선봉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려요. 최전선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numbers입니다. 숫자들, 수를 셌다 그 말이죠.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백성 민자의 숫자 수해서 민수기예요.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2번 했거든요. 이제 구약에 보면 3번 나와요.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가. 이 세 번째는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얼마나 큰 거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2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어디서 있었죠? 1차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해야 되거든요. 출애굽한 지 2년 차밖에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15일 머무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를 세보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뭘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걸까요? 1차 인구조사.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보고 행군 제대를 어떻게 편성할 건가? 행군 제대 순서를. 광야에서 수경지를 편성해야 되는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진을 3개 지파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묶어줄 건가? 이 기본적 계획을 위하여 1차 인구조사를 시켜요. 자, 그때 1차 인구조사 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1등 했던 지파 어디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1등 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여기 이제 백성들의 수를 셀 때 다 세지 않고 전투에 나가 싸울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셌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행군할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섰고 지파로서는 제일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제일 앞에 섰습니다. 38년 40년간 선봉에 서서 행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봉에 서는 일이 안전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무슨 포병 화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공중 화력이 있었습니까? 선봉에 섰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적과 조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위험을 맞닥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전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38년 동안 그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했는가? 여기 지금 이 스토리가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2차로 인구조사 또 시킵니다. 그 인구 센서스의 결과가 나왔는데 놀랍게 누가 1등 했을까요? 유다가 또 1등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유다의 인구가 줄었어야 했습니다. 왜? 수많은 전투를 치렀거든요. 어려운 일 많았거든요. 1차 인구조사 때 유다 지파의 수가 74,6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76,50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리고 또 1등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수행했던 일, 귀한 일이라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말고 요단 동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서쪽의 지파를 받아요.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죠. 그 반이 하프,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앞장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헌신하겠다, 내가 더 무거운 거 들겠다, 내가 더 앞장서겠다, 봉사에 앞장서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장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임명받은 7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그 하위 조직을 정비하고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다시 정비합니다. 올 한 해 물론 과도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왔던 분들에게 큰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은 그대로 가겠지만 새롭게 보완해야 될 조직들이 분명히 있어요. 새롭게 세워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차운행 지금 18분이 하시거든요. 차세대를 가지고 6일 동안 토요일까지. 거기 보니까 고령의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세요. 보니까 눈이 이제 침침해서 특히 야맹증이 심해져 가지고 야간에 운전하기가 좀 그런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젊은 분들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앞장서 보세요. 이런 헌신에, 이런 봉사에. 여러분, 새벽기도 차운행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기도 차운행을 하니까
내 의지만 가지고는 새벽기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여기 저 성도님들, 집사님들 새벽기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하세요. 좀 지원하세요. 다음 주 주일에는 저 앞에다가 각종 부스를 놓고 주차봉사팀 부스, 차량봉사팀 부스, 뭐 교회학교 교사 부스, 성가대 부스 다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가서 지원 좀 하라고. 지원. 이제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목사님 이거 배치하는 걸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왕이 하는 일이라면 앞서 나가고 최선봉에 서고 앞장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때 위대한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귀한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스토리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니시, 근데 우리의 역할 언제나 서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가며 함께 가야 하고 같이 해야 하고 동참해야 하고 열애하지 않는 것 속에 기왕이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자. 앞장서서.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